붙잡아야 될 기회다. 이태리 흑인의 오래된 물건을 보면 이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하나의 동상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발길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앞에 머리는 참 무성하게 나와 있는데 뒤에 머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날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다리에 날개가 달리고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머리가 없으니까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동상을 보면 처음에는 우스꽝스럽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숙연해진다고 해요. 그 밑에 글씨를 써놨는데 이 동상은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으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 뒤로 돌아가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기회는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거기에 써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늘 있지 않아요.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인생의 복이 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보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또한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로마에 바치는 그 액수는 정해졌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다 보니까 그것도 그 나라에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위치 나무 한 그루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 삭개오 그러면 우리가 늘 연상하는 것이 돈을 많이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좀 나왔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키도 적고 이런 것이 우리가 연상을 하거든요. 이 점잖게 생긴 그 사람이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발을 멈추시고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기를 멸시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이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2배만 쳐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실 때 그랬거든요. 지나가면 그 기회는 내게 닷새는 오지 못하는 기회예요. 오늘 2017년도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1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다리에 날개를 달아서 지나가요.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지 못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뒤에서는 바라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삶 속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면 금년 한 해 열심히 해서 또다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한 기회가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든지 날마다 그 집에 잔치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한두 번 잔치하는 것도 뭐 기둥뿌리가 흔들리느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 집에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 대문 앞에는 항상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이 거지 한 사람이 대문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 이게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이 닿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긁겠지만 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개들이 와가지고 이 헌대를 핥아주며 그게 그렇게 고마워져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해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다른 각종 동물들 또 식물들 모두가 함께 그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은 사방에서 네 줄기에 강이 흘러가고 그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그곳마다 아름다운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망각하고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다.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려도 먹을 양식이 없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불순종,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가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셨고, 예수님의 사명은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은 내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로서의 사명, 임마누엘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볼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교육부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2월 5일 주일서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변경이 됐는 줄 알고 10시에 오시는 분 계시고 12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월 5일부터. 그때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2배로 필요해요. 지금은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요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월 5일부터는 10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12시에도 교회학교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10시 예배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20명 필요해요. 그리고 12시 예배도 20명. 그래야 이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유치부도 마찬가지, 영화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가르칠 교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어만 두지 말고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찬양이 된다면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은혜 받았어요. 솔로 좋은 목소리 들었어요. 제가 뒤볼 거 없어요. 정말 목소리 좋네요. 다른 분을 이렇게 마음을 끄는 그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감당하는 믿으세요. 저도 청년 시절에 찬양대에 앉았었는데, 그때 주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 때문에 찬양대가 훨씬 은혜롭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그랬거든. 연습할 때는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는 입을 거의 다물었어요. 왜냐면 튀어나오니까 자꾸. 그러니까 연습을 나 때문에 2번 할 거를 3번 하고 4번 하고, 그러니까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으세요? 또한 나는 그래도 음식 솜씨는 참 좋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서 감당을 하느냐?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식당 봉사 이게 내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시.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남자분들이 음식 거기에 많이 필요해요. 왜냐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단시간에 600명이 동시에 음식을 먹는 음식점은요 거의 없어요.
동시에 600명이 점심 식사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양이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무거운 걸 들 때는요 부르거든. 그때는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기 장진수 집사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와서 좀 들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내게 맡겨주시는 삶, 그 은사를 바로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못해서 다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려운 분들만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보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담처럼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사명 잃고 후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 준이층도요. 준이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준이층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사명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사명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고난까지도 축복의 기회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무엇까지도요? 고난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한이 목이 잘려 숨겨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고 나사렛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있으니까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을 그냥 고난 당한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홍해가 없었다고 하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 어느 사람은 홍해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지만,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그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홍해가 없었다고 하면 애굽의 군대는 계속 추격을 해봤을 거예요. 또한 홍해가 없었다고 하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홍해까지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장애물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삶의 기회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계기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한분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도를 살아갑니다. 좋은 일만 많아야 되겠지만 때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어느 분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고난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내 인생의 기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고난의 기회를 나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상에다가 매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친구가 1명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지붕을 뚫고서는 예수님께 그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만 머물러 계셨다고 하면 가버나움 지역에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혜택이 없었어요.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만 위한 삶이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지나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 기회 가운데 세상적인 기회는요, 잃고 나도 그렇게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기회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저도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권사님 중 환자실에 계시다고 해서 혼자 거기를 갔습니다.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우리 윤균로 권사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지요? 참 정신이 짱하시더라고요.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호흡기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반갑게 알아보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지? 믿는다. 아멘.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예요. 이 맡겨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다 일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냥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다 일꾼이 되지. 그리고 또한 고난까지도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회가 나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내 삶의 치료자가 되어